오늘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그리스도께 통치받아 세상을 대리 통치하라 제목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들, 예정들이 있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정들, 축복들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이런 내용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믿음과 사랑이 나오죠.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점들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죠.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는 그 올바른 믿음과, 그리고 그 믿는 자들, 믿는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는 자들이 나타내야 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요, 정말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구나. 정말 이 사람들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고 있구나.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나였는데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고요, 내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에 신자는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요,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고요, 성도에게 영향력을 주시고 성도에게 말씀도 하시고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도가 움직일 수 있는 동기력도 성령이 부어주십니다. 정말로 성령이 내주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바뀐다, 그것은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을 보시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가 세 가지로 가득해지기를, 이 세 가지를 잘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 가득해지기를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앞에 영광의 아버지 나오죠. 하나님은요, 영광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자주 영광 많이 얘기들 하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영광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성품이 물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실 때 나타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구약시대 때 주로 어디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까? 구약시대 때는요,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주의 집에 가득함으로, 구름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이죠.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주의 집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해 서서 섬길 수 없었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지금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주의 영광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이 주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거하셨기 때문에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지금 보이는 여기 64년 된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요, 그냥 예배당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믿는 자한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공동체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석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기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요,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문제들, 교회 안에 있는 소소한 문제들은요, 자연스럽게 잦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백성들은, 그 자녀들은요, 자신의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자체에 만족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재만으로도 결핍이 채워지고요, 그분의 함께하심만으로도 충만해져서 우리 내면에 기쁨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그냥 그런 것들은요, 작은 것들이 되어버리고 별것이 아닌 것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우리 모두를 그 영광으로 채워지고 그 영광이 다스려져 영광의 그 예배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 지혜는요, 영어로 보면요 wisdom이고 wisdom, 그리고 그리스어로 보면 소피아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이 원어로 접근을 하면요, 지혜는 이 뜻입니다. 지혜는 사물의 본질을 보게 하는 통찰력입니다. 사물의 본질을 본다는 거예요. 지혜가 임하면요, 그 사물의 본질을 훤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무언가의 진짜 모습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신자는 하나님의 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두 번째 계시의 영이 나왔죠. 계시의 영.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는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을 드러내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지금 본문은요, 뭐라고 하냐면 성령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이라고, 계시한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하나님의 진짜의 모습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일하시면요, 신자는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씩 알아가게 됩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은 기본으로 쌓이고요, 기본적이고요,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본질의 부분까지도 알아가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함께 살면 서로 부대끼면서 교제를 하면서 하루하루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둘이서만 알게 되는 것들이 분명하게 생기죠.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간에 남들이 모르는 부부끼리만 아는 것들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더 깊은 곳, 더 본질적인 부분까지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하면요,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면,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조명을 하시고 일을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작동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고, 이게 명령이라서가 아니고, 이게 의무라서가 아니고, 성령의 깨달음으로 인해 가지고 성도는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신실한 주인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요, 창조물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내 발로 스스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의무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파악하면요,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 성령님께서요, 우리의 지각의 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면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이걸 알게 된다고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일까요? 이겁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봉인받은 구원이 결국 완성이 되는 소망을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에게 오세요. 신랑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신랑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티 없고 흠 없고 정결한 신부로 단장을 시켜주십니다. 신랑 맞이하라고. 신부가 티 없고 흠 없고 정결한 신부로 단장시키는 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과정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석 과정에서 그 과정을 거치면 신부는 티 없고 흠 없고 정결한 신부로 단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신부는 나중에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갑니까? 종래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도시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무궁토록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고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이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본문에 또 뭐가 나옵니까? 두 번째 본문에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게 나오죠. 창조주가 내 아버지가 되시면요, 우리는 정말 영광된 상속 유업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도 왕이십니다. 승천하심으로 왕이 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있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지금도, 이 현재 세상에도요,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사탄은요, 만물의 왕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1초도 없습니다. 사탄의 반역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에요. 사탄의 활동 중에서 사탄의 반역이 하나님을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은 사탄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요, 그것은 왕이 허락을 해주고 있는 거고 왕이 지금 봐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적재적소에 언제든지 사탄을 지금도 패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서 이 땅을 밟으시고요, 공의와 정의와 화평을 가지고 세상을 완벽하게 통치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누리게 되는 이 모든 것들, 그때 누리게 되는 이 모든 축복들이 바로 그분의 상속 유업이라는 것이에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상속 유업입니다. 그리고 이 상속 유업은요, 지금 이 땅 가운데도요, 성도가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고 성도가 지금도 누리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이것들이 필요하죠. 이 땅에는요,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상속 유업의 유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왜 그토록 말씀 기도 하냐면요, 말씀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주신 상속 유업의 유익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왕과 그리고 그 백성과의 관계는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친밀하게 그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의 무슨 어떤 의무라든지 우리의 짐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는요, 하나님의 아버지 것을 받게 해주는 정말 귀중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또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요, 꼭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과 기도 부분에는요, 늘 우리가 붙잡길 원하고요, 자녀가 된 이 특권을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 모두가 충분하게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짐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자, 그리고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가 이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죠. 교회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것의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권능. 자,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말하고 있는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자, 지금 이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권능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나오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이죠. 부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권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려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으려고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에 공표하는, 온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권능, 어떤 권능이 나옵니까? 여기 보시면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그분을 앉히실 때,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거는 승천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권능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왕자의 오른편에 앉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왕자의 오른편이라는 말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위치가 하나님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다. 예수님 위치나 예수님 방향이나 아니면 오른쪽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팔이다. 아니면 뭐 최측근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뭐 실세이다. 이런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오른쪽에 있는 왕좌에 앉아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른쪽에는 어떤 자리나 방석이나 예비 의자나 그런 보조 의자에 쭈그려 가지고 예수님이 다리 아파 가지고 앉아 계신 게 아니고요. 하늘 왕좌에 앉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권능과 권세와 권위를 예수님께 부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모든 자격들을요,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다음 절에서 더 발전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입니다. 그분을 모든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으며. 우리 하나님은요,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왕들 중에 왕, 주들 중에 주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을 온 우주와 온 세상 만물 위에 탁 두시고요, 만물을 다스리도록 높여주십니다. 얼마 동안 높여주십니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성령이 지금 강림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신약 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요, 단연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영원한 왕이 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올리시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올리신 그 권능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2절로 가봅니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모든 것이 그분의 발 아래 있습니다. 발 아래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아멘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식과 또 하나님의 권능이 가득하게 되면요, 어떻게 된다고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충만해지면 예수님의 머리 되심이 교회 안에서도 실현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알고만 있으면 되겠구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그 머리 되심이 인정되어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다스림 안으로 순복하게 된다는 그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머리이신 게 아니고요, 실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어떨 때?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권능이 가득해지면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면요, 바탕 화면에 이런 글귀들이 쭉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쭉 나오죠. 맨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교회, 이 글귀가 있죠.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구나, 머리시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요, 실제로 교회의 머리가 성도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다른 교회는 장로님이, 아니면 집사님이, 아니면 오래되신 성도님이 머리가 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님이 머리가 되고,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이 머리가 되고, 목소리가 큰 성도가 머리가 되고, 얼마든지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원리로는요,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것이 순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로는 목사님이 머리가 돼야지, 세상의 원리로는 집사님이 머리가 돼야지,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님이 머리가 돼야지, 세상 권력 있는 성도가 머리가 돼야지. 세상 원리로 따지면 그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이 교회를 가득 채우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도록 성도들은요, 머리 아래로 순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권능이 교회를 지배하면요, 예수님 아래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23절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자, 지금 이 구절은요, 딱 보시면 앞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고요, 뒷부분은 뭔가 바로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모든 것 나오고 충만 막 섞여가지고 구조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앞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자, 이 부분은 쉽죠.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이다, 이 뜻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발이 되고 예수님의 지체가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는 누구십니까? 머리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자, 그러면 뒷부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뒷부분에 교회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자,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뭐뭐뭐를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뭔가를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하죠. 뭔가를 하시는 이 분은 누구실까요? 이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뭔가를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뭘 하신다고 좀 나와 있습니까?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이 모든 것을 그냥 간단하게 만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쉽게 풀이하면 이겁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공동체고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이루어진 공동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세울 수 있는 공동체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가득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가득이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로 존귀한 존재이고 정말로 숭고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지금 에베소서 1장은요,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드디어 초점을 교회로 모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딱 근원으로 해가지고 초점을 교회로 모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도 그렇고 예수님께도 그렇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에베소서는 그 서사를 쭉 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서사를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각자가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봐가지고 이미지화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1장 22절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22절에 나왔죠. 자,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십니다. 21절에 나왔죠. 예수님은 만물 위에 있다. 그럼 만물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런데 이 말은 뭡니까? 만물이 어디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에 있다라고 22절에서 말씀하세요. 만물은 예수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이 발이 안 보이잖아요. 밑에 있다 치고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에 있죠.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 몸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만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물은요, 지금 발 아래에 있고, 근데 이 만물은요, 또 교회 아래에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교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몸은 교회이고 교회 밑에 발 아래에 만물이 놓여 있습니다. 이 그림이 무슨 뜻이냐면요,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몸인 교회를 움직이셔가지고 발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아담이 최초의 범죄를 했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을 대리 통치하는 그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그 대리 통치하는 역할이 박탈돼 버리고 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그 상황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하시는 겁니다. 이 장면이 바로 복음이고요.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요, 교회로부터 성취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세상 속에서 계속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태어났고요. 결국 복음을 완성시키는 그 하나님의 숭고한 사명을 교회가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가치, 교회의 숭고함, 교회의 존엄성, 교회의 이 사명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여기 보이는 64년 된 이 건물이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따라서 이 세상을 대리 통치할 사명의 주인공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그것을 통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러면 그것이 집안의 모든 자들에게 빛을 주느니라. 아멘입니다.